계시록의 말씀 살펴봅니다. 16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쏟았다. 짐승의 보좌 위에 그의 대접을.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에스코토 메네. 현재 완료 분사와 에겐네토 이렇게 되면 우원적 완료입니다. 상태나 상황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원인 그들의 혀들을 깨물고 있었다. 짐승의 보좌. 이 짐승의 보좌는 계시록 1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용이 그에게, 짐승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용이 짐승에게 그의 보좌를 준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준 짐승의 보좌 위에 그의 대접을 다섯째가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혀들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경의 사자고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사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다. 부정적인 의미에 쓰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글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구멍의 연기 있는 연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나왔습니다. 악한 세력들입니다. 다섯째 나팔 때. 다섯째 대접 재앙에서는 짐승의 보좌 위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혀들을 깨물고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용을 쫓는 자, 짐승을 쫓는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말을 듣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을 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 위에 대접을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그의 혀를 깨물고 있었습니다. 습관적 미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미완료입니다. 또 아니면 과거 진행으로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고통 때문에 혀들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깨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온통 혼돈과 흑암의 지배를 당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및 로마가 패망할 때 회개치 아니한 온 세상이 붕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은 기가 꺾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들은 이번에 내리는 재앙뿐만 아니라 첫째 대접이 텅 비도록 퍼부은 재앙 때 얻은 종기의 아픔으로 혀를 깨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무는데 종기의 아픔이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 돈 태원 뚜 우라누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왜? 그들의 고통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종기들 때문에 첫째 대접에서 얻은 종기들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때 또 종기의 발생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 메타노에산 그들의 행위들로부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혈이 굳어지는 세상을 봅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최종적인 나머지 두 대접 재앙뿐입니다.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됩니다. 12절 그리고 여섯째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유브라데 큰 강 위에 대접을 쏟으니 유브라데 강 그것의 물이 말랐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큰 강 위에 쏟아졌습니다. 목적이 뭐냐? 해에 떠오르는 곳으로부터의 왕들의 길이 준비되도록 강의 물이 말랐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의 물이 말라서 동방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하나님 앞 금대전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국경선입니다. 이 강은 아수르, 바벨론, 즉 악한 세상을 대표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선을 넘어 침략해 올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 폭이 넘기도 하지만 물의 흐름 또한 급합니다. 폭이 넓고 물의 흐름이 급한 유프라테스 강. 그러나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그 강물은 완전히 말라서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해에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놓여져 일종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유브라데 강은 이 당시 전쟁 정황을 연상시키기에 최선의 소재입니다. 실제로 유브라데 강 동쪽에 위치한 파르티아 제국은 BC 53년에 로마 장군 크라수스가 이끌었던 로마 군대를 격퇴시켰고 이때부터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의 염려와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AD 62년에도 파르티아 군대는 로마 제국의 군대를 상대로 또다시 승리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놓여져 일종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로마 군대가 패한 일들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은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의 박이선이 무너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은 최초의 독자들에게는 1세기 동쪽에서 끊임없이 위협하던 파르티아인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것은 최후의 전쟁을 상징하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3절 내가 보았다. 뭘 보았냐? 목적어입니다. 새 더러운 영들을. 어떤 더러운 영이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새 더러운 영들입니다. 새 더러운 영, 직역, 그리고 유한 나는 보았다. 부터 용의 입으로부터 짐승의 입으로부터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개구리들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을 보았다. 요한은 새 더러운 영들을 봤습니다. 개구리들 같았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바트라코스 개구리,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린 재앙 중 하나, 두 번째 재앙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재앙을 가져오는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개구리는 애굽 등과 같은 이방 세계에서 영적인 물 혹은 신으로 여겨져 숭배되었습니다. 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과 물과 땅에서나 어디서 살 수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번식력과 생명력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신비스럽게 여겨진 것입니다. 특히 애굽에서 개구리는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신비스럽게 여겨져 숭배되었으나 성경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개구리의 형상을 더러운 영들과 관련시킨 것은 더러운 영들이 이방 세계에서는 숭배되나 그 본질을 살펴보자면 더럽고 악할 뿐임을 나타냅니다. 요한이 본 개구리들 같은 더러운 새 영, 그들은 귀신들의 영들입니다. 본질이 귀신들입니다. 표적들을 행하는 영들,
표적들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적은 신적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행위인데 하나님을 거스려서 미혹을 하니까 거짓 표적입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그는 그들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 왕들을 모으기 위해 온 세상 왕들에게 나아가는 영들입니다. 동사는 단수인데 관계대명사는 복수입니다. 중성 복수 명사의 경우에 동사의 주어가 단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용상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개구리들과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은 온 세상 왕들에게 나갑니다. 왜? 전쟁을 위하여 모으기에.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미래적 종말 심판을 위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10절, 살전 5장 2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의 날에 이렇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16장 14절은 스가랴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모이는 온 세상 왕들은 궁극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6장에는 모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고 있다. 현재를 통해서 재림의 임박성과 급박성을 표현했습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깨어 있으며 그의 옷을 지키는 자는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며 그의 옷을 지키는 자가 동일인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벌거벗고 다니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며 옷을 지키는 자, 즉 요한계시록 2, 3장에 의미하는 바 승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에 관련해 쓰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옷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진 그 옷을 성화의 과정 중에 거룩한 삶으로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잘 지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며 그의 옷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고 옷을 지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는 믿음의 긴장을, 거룩한 긴장을 요구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긴장과 경주와 인내가 분명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깨어 있고 그의 옷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6절 그리고 그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 즉 귀신들의 영들은 그들을 히브리어로 하르마게돈이라 불리우는 장소로 모았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하르마게돈이라 불리는 장소들로 그들을 모았는데 온 세상 왕들을 모았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 바깥편에 있는 판결 골짜기로서 일컬어지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무깃도란 말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장소입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의미의 하르이고 마겟돈은 무깃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쟁터의 상징입니다. 무깃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무깃도 산에서 구약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사사기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 못하였도다. 바락과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여기서 멸해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열왕기하 9장 27절은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비탈에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유다왕 아하시야가 예후의 화살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남왕국의 왕 요시야가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스랑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바로느고가 유다 왕 요시야를 죽였습니다. 자세한 정황입니다. 대하 35장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바로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성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애굽 왕 바로느고가 요시야를 맞아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국가적 슬픔을 묘사할 때 거명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사도 요한은 전쟁의 기억과 잔인하고 두려운 감정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전통적인 전투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무찌르는 승리의 장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 강위에 쏟으니 강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의 입으로부터 짐승의 입으로부터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귀신들의 영인데 표적들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이루하여 온 세상 왕들을 모으기에 왕들에게 나아가는 영입니다. 어디로 모으냐? 무기또에 모으게 합니다. 새 영이 모았습니다. 그들을 히브리어로 하르마게돈이라고 불리우는 장소로 모았습니다.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는 모으지만 유프라테 강으로는 모으지는 않습니다. 대접 재앙이 여섯째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고 또한 새 더러운 영은 그 유브라테스 강이 아니라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들로 온 세상 왕들을 모았습니다. 이 유브라데 무기또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은 전쟁의 기억과 잔인하고 두려운 감정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이 전통적인 전투지를 상징적으로 무기또로 언급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아마겟돈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것은 실제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주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무찌르는 승리의 장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재앙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